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길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야훼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야훼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념소 같게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위에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6장부터 이어져 오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민족들이 그 나라를, 바벨론이란 나라를 두려워했고 그 건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조차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나 제국의 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바벨론은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현실은 너무 냉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절에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지는 세상의 권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과 무로닥이라는 우상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들을 의지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한 나라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함락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또 그들이 따르고 섬기는 이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나 구조, 그리고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와 인기, 그 모든 것은 우리 눈이 보기에는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또 혹은 바벨론처럼 큰 세상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반부에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단지 감정적으로 후회하며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하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들이 쉴 곳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곤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말씀보다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길을 잃었지만 나는 너를 다시 찾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와 연합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엔 진심 어린 회개와 결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바벨론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다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은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길을 물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묻고 찾는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출발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하리니 이것은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진심으로 찾을 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이렇게 죄송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돌이킴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그 길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회복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의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 때인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후반절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북쪽 땅에서 일으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도 회복의 도구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또한 역사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과 또 경제의 위기, 또 부조리한 권력들, 그리고 또한 많은 기후와 또 재난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북쪽 땅에서 일으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세상은 요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벨론처럼 커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교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길을 다시 묻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또한 제가 나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을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처럼 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흔들렸던 저희의 마음을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그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다시 시온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게 하시고 길을 잃었던 그 마음이 다시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영광이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